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아무 보조 기구 없이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또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딱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서는 것 같으네요. 사고가 나서 2월 28일 날 사고가 나서 3월 14일 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난주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걷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 슬리핑 뷰티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동화인데요.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또 디즈니에서 또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한 번은 보았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같으면 아마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자녀가 없어서 간절히 자녀를 원하다가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아서 너무 귀해서 그 나라에 있는 마법사들을 초청해서 이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왕궁에는 12개의 금 대접밖에 협시가 없어서 12명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마음이 상한 마법사가 거기에 초청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이 공주의 앞에 그 10명의 마법사들이 마법을 걸면서 지혜가 있기를, 아름답기를, 건강하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11번째가 다 끝나고 12번째 마법사가 오기 전에 13번째, 초청받지 못한 13번째 마법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는 찔레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그 축복을 하지 마법을 걸지 못했던 12번째 마법사가 마법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100년의 잠을 자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는 그 딸이 공주가 찔레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찔레를 다 치웠습니다. 15살째 되던 때에 이 아이가 성 옆에 있는 탑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찔레를 이렇게 돌리는, 물레를 돌리는 할머니를 보다가 찔레에 찔려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동안 모든 도시는 황폐해지고 또 나무들이 이렇게 막 생기고 해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공주가 원체 이뻤기 때문에 많은 왕자들이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만 1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하고 세월이 100년이 지나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서 어느 왕자가 거기를 용감하게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공주에게 키스를 해서 그 공주가 깨어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게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100년의 문화 차이를 그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예를 들면 지금 2019년인데요. 100년 동안 잠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1919년에 그 잠이 들었으니까 그때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한테 지금 인터폰을 얘기하거나 인터넷을 얘기하면 전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Anyway,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왔던 이 내용은 상당히 비성서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마법사의 주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저주의 마법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운명을 거느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법이 풀리고 회복돼서 행복해지죠. 해피엔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 정해져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들은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불교 같으면 환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고 내생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마법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신의 힘을 빌려서 악을 막아보려고 지극정성을 쏟습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또 108번, 3000번 절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용하다는 사람을 무당을 찾아가서 비싼 부적을 사서 몸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달나라를 가네 마네 라고 하는 시간에요. 비행기를 사서 그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도록 돼지머리를 놓고 구슬합니다. 빕니다. 누가 자른 목인지 모르겠지만 웃는 돼지에 돈을 넣어놓고 비행기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아주 학박사들이, 기관사들이, 항공학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머리 앞에 놓고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지성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에게 빌고 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과 이 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성서적의 복의 개념은 복이라는 것이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신앙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기복신앙은 어느 하는 부분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 찾으라 그럼 찾겠다, 또 두드리라 문을 열어주겠다, 모든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간구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복을 구하자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사람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함께 저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신명기만이 아니에요. 시편 1편, 전체 150편이 있는 시편을 여는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 나라의 구국공신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그 나라에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데리고 왔던 히브리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얘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여기보다 훨씬 낫지 않냐?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버지요, 이걸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그가 자기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변한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의 복의 개념은 한마디입니다.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형통의 복은 개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받으실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내가 살아야만, 내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복에 대한 잘못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세상에서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는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시험은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도 시험은 왔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도 한결같이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의 유무와 시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적인 일반적인 개념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런 얘기해요. 야,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이 전생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과응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아이고, 저렇게 교만하다가 이제 한번 맞지, 저러다 이제 망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져서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 시험은 지속적으로 옵니다.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시험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마치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시험이 다 다릅니다. 초신자와 중직자, 성숙한 자들의 시험의 강도는 질이 다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개념은 삶이 어려우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고 돈을 잃어버리면 시험이요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병이 들면 시험이고 저주입니까? 그럼 목사가 사고 나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축복받은 거고 대학을 못 가면 저주입니까? 아니죠.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 재산, 돈, 건강, 학벌, 지위, 성품.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아 보이고 재산이 귀하게 보여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못 벌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요한 3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일까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지만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다면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이 좋아졌다면,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 보이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든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고통스럽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12절에도 참는 자, 견디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은 어떤 복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오늘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어떤 도장일까요? 합격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많은 시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시험은 싫습니다. 시험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 건 싫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부만 하고 시험이 없었으면 하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알아볼 수 있어요. 또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를 수정하고 실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검증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요, 권사요, 직분자요 삶을 살았지만 시험을 딱 쳤는데 낙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에 맞게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될 만한 인간인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보세요.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달아봤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날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금씩 우리의 신앙에 맞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우리의 삶의 시련이 올 때, 바닥을 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자격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위대한 점은 부자로 살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왜 요셉의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하루에 평소양시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시험 받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인정받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걸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실 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23장에 자기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자기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같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야 평상시에 거둘 수 없었던 삶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수많은 다양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기면 영안이 열립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장점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기의 삶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난 인생에서 둥글둥글해지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이에요. 시험은 유익한 것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환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졌다면 그 시험이 복이 된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기대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잖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다 마치고 나면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은 명예, 권세, 영광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시험을 참고 이기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있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 그거 받으려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시험, 그렇게 어렵던 1학년 때 시험천, 사탕 맡겨놓고 3 더하기 2, 그거 안 돼서 애들이 막 머리 이러잖아요. 아주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골에서 이제 5 빼기 3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애가 극적극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라고. 근데 얘가 답을 5 빼기 3은 오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 되고 건강해져 만사가 잘 되고 출세되고 그렇게 해야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현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 건강, 학식,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도전을 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검증 마크가 찍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안 되고 몸에 병이 생기는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을 잘 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면 큰 복을 받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거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둘씩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제까지 이것을 하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삶에 허락하신 시험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결국에는 약속을 받고 검증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